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만세를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이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원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산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산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한 가지 방법이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드릴째 내주신 성취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신앙 행위이다. 오늘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한 헌금으로 자산을 실천한다. 교회는 자산이라는 사람의 구체적 실천으로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입당 성가는 구세주 빨리 오사.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당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적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은혜를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새를 선포하게 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 숨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두고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붙게다 하리라.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없이 내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면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몸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고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매님, 예, 한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에요. 이제 뭐 대림 시간 짧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림 제4주일 보내고 바로 이제 수학부터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대림 제3주일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우선은 코드를 처음으로 이 단어를 잡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그 교회에서 특별히 제3주일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색깔이 바뀌어요. 이 앞에 보시면 색깔이 무슨 색이? 요 앞에? 핑크잖아. 여기 앞에 핑크. 그렇죠? 자, 그리고 초 몇 번째 초가 펴지죠? 세 번째 초가 펴지면서 핑크. 자, 이 기쁨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핑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대림제 수주에는 보통 장미주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우데테 주일이라고 이 뜻이 뭐냐?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일로 지내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기쁨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의 주제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 삶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신앙인들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를 깨닫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기쁘셔요? 요즘 기쁘게 사세요? 예? 어떠세요? 기쁘게 사세요? 왜 기뻐요? 아이고 정석적인 거 아이고 다른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럼 골프 치셨거든요. 근데 홀리런을 했다. 아니면 이글을 했다. 뭐 그런 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애가 막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성적표가 너무 좋아. 뭐 장학금을 받았어. 뭐 하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내가 어디다가 스타벅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확장해?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었어. 아니면 이번에 내가 집을 사게 됐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자동차가 툭 하고 떨어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돈벼락 맞거나 아니면 애를 잘 키우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기쁠 만한 것들이 또 사실 따지면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노후에는 좀 안 편하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본다에 돈 좀 이렇게 세가지고 해가지고 여유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아니면 뭐 돈 좀 많이 벌면 건강도 잘 케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좀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여유롭게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라고 하는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평소에 동경하고 바라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것들이 보통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게 사실은 내가 어떨 때는요, 기분이 업되는 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좋다가지고요, 사람 잘 안 사죠. 뭐냐? 내가 뭔가를 갖다 소망했는데 안 됐어.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복권에 갖다가 기다리고 돼지 묶어가지고 막 긁었는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치면 실망하죠. 그리고 우리 애가 뭐 좋은데 치료받기를 바랬는데 예상치가 않아가지고 또 그렇게 못해서 그러면 또 실망하고, 아니면 건강해지기를 좋아하고 바라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 안 좋대 라고 하면 또 실망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기쁨들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 그리고 소망했던 것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계획했던 것이 안 됐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서운해지고 슬퍼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 자체도 불완전한 존재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이거 가지고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갑니까? 막 내가 그 집을 갖다 막 해가지고 내가 집을 줬는데 근데 그 집 가지고 내 관에 들어가요? 아니면 집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내 관에 넣어라 그래요?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다 소멸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넘겨지고 다 이렇게 되어진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이라는 한계 안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 안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억 천금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어느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날려가지고 길바닥에 내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도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일 뿐이고, 그리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있는 것이다. 임치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에서 나오는 것인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들이 사람이라 이 기쁨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죠? 사람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나오라 때 라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오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위대하게 오십니까? 아니면 아주 작게 오십니까?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막 겁내 막 빵빠레 울면서 막 내려오세요? 아니면 원래 태어나셨어요? 원래 태어나셨어요. 암새 먹게. 그러면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막 후광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천사 군대 때리고 막 베리통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아니면 아주 작은 아기인 모습으로 오셨어요? 작은 아기인 모습으로 오셨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 보통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소망하는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바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생각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빼놓고요. 다른 건 다 빼놓고 세례자 요한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요. 그럼 보통 당신은 누구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오시기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는 그 예언자도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뭐 여기 성별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고 뭐가 됐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켰어. 나에게 이런 임무를 주셔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자기를 표현할 뿐이지 자기의 그런 정체성이나 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학교 출신이 어디요? 뭐 여기 스카이를 나왔다는 둥, 뭐 여기 뉴욕에 무슨 대학을 나왔다는 둥, 뭐 아니면 뭐라는 둥, 내가 어디에서 일을 했다는 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관심은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거.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정체성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정말로 기뻐했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슬퍼했을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거.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기뻐할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슬퍼할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우리들이 잘 쓰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천국 갔을 것 같아? 지옥 갔을 것 같아? 예? 잘 몰라요? 네? 지옥? 천국이 지옥이 정확하게 하세요. 천국 갔을 것 같아? 좋은 데 갔을 것 같죠? 그러니까 좋은 데 가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세례자 요한은요. 결국은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그 모든 것으로서 자신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로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것만으로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로 그렇게 정지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맛보고
그리고 정말로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심리학자인데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실체로 인식하는 개인의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죠. 좀 편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무언가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지 뭐 나이든지 헤엄을 치든지 기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 정체성은 이거야, 내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됐을 때 온전히 자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아기를 받았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아서 딱 보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이거 하면서 그러죠. 그때 강아지 보듯이 합니까? 내 자식 보듯이 합니까? 내 자녀 보듯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만 반드시 참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욕하잖아요.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들 TV에서 나오는 인면수식.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짐승이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 얼굴은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은 짐승이야. 그러면서 딱 얘기해. 아이고 저 짐승 같은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살면서 자기가 짐승처럼 산 거예요. 솔직히 그것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참 난감한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들리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신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캐톨릭 신자요. 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나 여기 누군데요? 어디 사는 누군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틀려지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내 몸과 마음, 내 생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내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일비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진정한 기쁨을 세례자 요한처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해야 돼요. 정말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캐톨릭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제가 나눠드렸죠? 이렇게 국가 김대호 씨. 다들 기억나죠? 예? 거기 뭐? 예? 그러니까 나는 천주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 안 받은 사람 뭐 하는 거 같아? 받으셨죠? 네. 그거 힘들어가지고 사온 거니 여기 하시면 안 돼야. 모른 척하면. 자, 그거 김대원 신부님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김대원 신부님한테 그 박회자들이 이렇게 물어. 당신 누구요? 라고 그랬더니 김대원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천주교인이에요. 그 뒤에 말이 있어요.
뭐냐?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어서 살다는 것. 결국은 김대건 신부님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주교신이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다가올 이 대림식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 대림식을 성탄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봐요.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뭐 중요하게 갖춰야 될 자세는 뭐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데, 근데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 받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나는 누구다? 천주교인이요. 우리 신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대답할 줄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잘 기억하면서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부터 차근 밝혀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우 난 천주교인이요 라고 얘기해요. 밖에 나가자마자 아니 나는 어디서 누구예요? 이렇게 얄팍해지면 안 돼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이 소중한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 가진 사람은 무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선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일을 보살펴 주시니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상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보고 살피시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 모든 일을 보고 살피시어 풍요 속의 불문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난 때문에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며 저희가 연대의 힘으로 공동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에 강복하시어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되어지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2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예물을 정성과 공헌하며 비우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마음을 높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우리의 구원이 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말했던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통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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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드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셀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 조경순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구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누리라. 하느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탄의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동나오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제성가는 16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별에 깨끗이 써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상 말씀드립니다. 자, 12월 공성체는요, 12월 22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월 번 성당 미사는요, 이번 주 합니다.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가지 않을게요. 어르신들은 알아서 집하셔야 됩니다. 미사를. 대신에 성탄대 주일 날 신청을 받아서 그날 모시고 오는 걸로 예정이고요. 그 다음 12월 31일, 1월 7일까지 미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당 벤을 판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마일리지하고 몇 년씩이다 이렇게 쭉 가격까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본당 지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라마 슈퍼 상품권 지금 판매를 하는데 오죽 이거
해보고 싶었으면 팔라마스코 여기까지 그냥 그 상표 교육관에 이렇게 갖다 붙였구나. 자, 팔라마스코 그 슈퍼 상품권은요, 본당에서 100불을 팔면 그러면은 그 본당에서 머니백으로 10불을 때 그러면 우리 본당에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연말연시에 선물을 주고 가거나 이런 거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팔라마 상품권을 갖다 이때 주고 가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초콜릿, 뭐 와인, 하나도 소용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일단 밥 사 먹고 싶은 거, 뭐 침대료 하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선물을 주고 받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무실이나 그러면 여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탄대 주기에 성탄장로 주기를 미사 안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지 그래야지 특별하게 문제 안 생기니까 꼭 주거 챙겨가셔가지고 일단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도시 할머니 장례미사가요 12월 27일 수요일날 11시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하관식은요 1시에 허와이언 멤버의 프라그레스에 있고요. 연도는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백정순 백들리아 자매님 장례식이요 12월 19일 화요일날 오후 5시에 호소리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연도는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이라고 해가지고 성탄 증명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근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장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오늘은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연령의 모임이 내일 교정이사회, 성모의 모임이 교정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모임이 12월 24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정이사회. 그리고 이제 기사 끝나고 나서 지난 2022년 7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그 분당이 상임을 어떻게 해놨는지 그거에 대한 재정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끝나고 가지 마시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야지 스크린이 잘 보이니까 미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여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동하셔서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지막 실천주 성도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89번입니다.